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할렐루야. 5월 20일 목요일 아침 묵상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본문으로 나눌 텐데요. 제목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뜨는 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태양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가도 죽고 너무 멀어도 생물이 살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수금지와 목도청이라고 그랬죠. 수성과 금성에 있는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태양과 적정한 거리에서 항상 있을 때 그곳에 생명이 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가 태양이 없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태양과 참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태양이 있어야 살지만 생명을 얻을 수 있지만 태양을 우리가 뜻대로 가까이 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고 너무 멀어져도 우리는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또 그렇다고 우리가 태양을 보고 싶을 때 언제든 볼 수 있는 것 또한 아니지 않습니까? 아침에 떠서 해가 질 때 보여줄 때만이 우리가 태양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볼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계시했을 때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잡고서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보면은 이제 구름과 같이 임하고 연기로 임하고 큰 소리로 임하고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은 이제 하나님이 처음 모세에 나타났던 그 모습과 사실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처음 모세에 나타나서 이렇게 불로써 딸기나무에 보였던 그 불의 모습, 그리고 큰 소리 나는 어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런 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초자연적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임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습은 나중에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이 임할 때 동일한 모습으로 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들을 볼 때 사실은 저는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왕의 행차 모습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고대에서 왕들이 있을 때는요, 백성들을 모을 때 지금처럼 뭐 문자를 날리거나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나팔 큰 소리로 이제 나팔들을 불면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그 왕이 있는 곳으로 궁궐 앞으로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크게 이제 두 번 부르게 되어지면 이제 왕이 그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될 말들을 선포하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말씀처럼 나오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나팔을 불 때 모세와 온 백성들이 이제 회막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고 19절에 크게 두 번 다시 나팔을 불게 되어지자 왕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봤을 때 왕의 행차, 왕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어떤 모습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정말 나의 왕으로 만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습관적인 그냥 내가 어떠한 의무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는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이 사실 오늘 메인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바로 1절부터 15절에 나와져 있는 준비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보면 목욕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미리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옷을 빨아라, 뭐 여러 가지 준비 사항들을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준비되어진 자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냥 오지 마시고 우리가 아침에 이 하루도 살아갈 때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져서 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준비된 자로 살아갔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동행한 걸 경험하게 되어지고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늘 준비된 자세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부르실 때만이 우리가 응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왜 부르실 때 보면 21절에 보면요. 그들을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에게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를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노라 라고 얘기하고 24절을 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거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불르셨는데 불러놓고 뭐라고 하느냐? 넘어오지 말라라는 경계선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을 오지 못하게 하셨을까? 왜 경계를 두었을까?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중에 제가 떠오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선악과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사실 안 만들었으면 편했을 것인데 왜 만들어서 백성들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고 왜 그렇게 굳이 이런 규약들을 만들어 놓았을까 생각해 보았을 때 이 경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구별됨을 사실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사실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닮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너와 나의 구별되어짐, 너희가 내 말을 듣느냐 안 받느냐라는 기준점을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계를 우리가 항상 구별해 되리라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산다면, 그리고 하나님 내게 필요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그곳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예배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했으니까,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내 삶에 임재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어떤 도전의 의식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장하는 믿음이고 성숙한 믿음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결국엔 만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생각한 건 무엇이냐? 왜 경계를 두었을까? 우리의 죄된 모습을 하나님이 사실 떠오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였습니까? 왕을 보았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게 되어졌다, 망하게 되어졌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원래 고대에서 관점에서는요, 하나님을 보면요 그 즉시 죽는다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죽는 것을 보게 되어졌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는 금방울을 달고 가다가 금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되었다, 죄악 가운데 성결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발에 끈 묶여진 거를 땡겨가지고 그 시체를 걷어냈던 모습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는 죄인되기 때문에 죄된 우리가 빛 가운데 나가면 이 어둠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크신 분이라는 걸 우리는 항상 기억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크게 보고 있습니까? 얼마나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좀 다시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나아갈 때 중요한 원리가 있었습니다. 어째 나아갔습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인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져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어떻게 가야 할까?
어떨까? 그 찬양 고백처럼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바라볼 때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그 말씀이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확장되어진 믿음이다, 만남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만날 때 혼자만의 신앙을 너무 강조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날도 제가 설교했었지만 우리의 믿음은 절대 개인의 신앙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확장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를 불렀고 그 다음에 아론을 불렀고 이 뒤에 보면 이제 백성들을 부르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점점점 확대해져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날 때 혼자만이 만남이 아니라 확대되어진 나를 통해서 나의 이웃들과 이웃들이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 나아가 이제 지역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음의 통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너희들을 제사장 삼으려고.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제사장으로 하여금 거룩하게 되어주고 너희들로 하여금 백성들이 나아올 수 있도록 출입구를 열어준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고 그 백성들이 모든 열방에 이제 모범이 되어지는 첫째 장자가 되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열방의 빛이 되게끔, 그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것은요, 단지 나만의 믿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많은 이방인들을 불러올 수 있게끔 하나님의 빛의 통로로 쓰려고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냐? 성결한 삶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22절에 보면 나옵니다. 22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의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제사장들을 성결하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거든요. 우리가 바로 성결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줘 열방의 통로로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는 성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내가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인가, 설교를 준비한 것도 있고 행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먼저 내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게 무엇이냐? 성결돼야겠다. 내가 무엇보다 사람들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악된 것을 범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게 되어집니다. 물론 저도 연약한 인간이라 수없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해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사실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거룩하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하셨고 세상과 구별되게 하셨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룩해진다는 것을요 참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가 거룩해지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바로 거룩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선택받은 자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가 거룩해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늘 거룩해지기를, 구별되어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나타나려고 하셨는가? 굳이 이렇게 경계를 지어가면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 가운데 임재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재해 주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또 임재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말씀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늘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거룩함으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별되어지고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